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구역 기도회, 우리 구역 교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같이 말씀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완연한 봄이 왔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늘 우리가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러운 벚꽃이 아주 환하게 지금 피어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모습들, 주일에 오셔서 다 우리 교회 앞에 아름다운 벚꽃과 함께 주님 주신 봄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호와의 종 이사야 42장 말씀인데요. 찬송은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하는 찬송 마치고 이거 교제 끝날 때 꼭 불러주시고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교제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우리 교재에 있는 말씀으로 같이 말씀 보십시다. 같이 말씀 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너의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에스겔 말씀을 보고 이제 또 이사야 말씀으로 왔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 주님의 고난이나 우리 주님의 오심을 생각하는 이런 기간에 이사야서를 통해서 고난의 종,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올 텐데 고난의 종, 어린 양이 올 것이다 했던 그런 말씀들하고 연결하면서 이제 이사야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서가 길어요. 되게 긴데 오늘 갑자기 이제 우리가 42장을 읽었습니다만은 이사야 선지자도 제일 처음에는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해요. 뭐 여러분이 그냥 참고로 1장에서 12장까지 그 다음에 이방민족에 대해서 이방민족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도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열방, 계속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 대한 말씀을 하세요. 그게 이제 28장부터 39장까지 했고, 그리고 이제 40장에서 지금 우리 이 40장에서 55장까지 바벨론 이제 포로에 가 있을 때 갈게 될 것이다 이거죠. 바벨론 포로에 대한 위로의 말씀. 그리고 이제 종말, 마지막 때의 종말에 대한 소망. 이게 이제 마지막 56에서 이사야 66장까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42장이잖아요, 지금. 이거는 바벨론 포로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위로해주고 반드시 메시아가 올 것이고 돌아갈 것이다 하는, 거기에 대하여 위로해주고 힘을 주는 말씀인데 조금 더 독특한 말씀이기도 하고 그래요. 일단은 우리 교재 한번 인도자 팁을 먼저 보고 우리 같이 또 말씀 한번 나누어 볼까요? 하나님께서 붙들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영을 준 여호와의 종은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여호와의 종. 근데 이 사람은 큰 소리를 내지 않아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고 또 그를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으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신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여호와의 종. 눈멀고 갇히고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이게 재미있는 게 앞에 이제 41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자가 큰 용사로 올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42장을 읽었는데 힘없고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아까 2절에 나왔어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도 않는 너무 약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은 세상을 도리어 덮어버리는 더 강한 것은 바로 이런 힘없고 초라하고 약해 보이지만 이것이 세상을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 굳이 오늘 우리 이 교재의 제목을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종, 메시아라 그랬잖아요. 그의 메시아의 품성과 사역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해 줄 거예요. 자, 한번 교재 또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이 임하기까지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여호와의 종으로 오신 메시아 역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힐 때 구원의 언약을 이루며 이방의 빛이 되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셨다. 여호와의 종으로, 이 여호와의 종이지만 영적 영, 하나님의 영, 영적 권세,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겸손, 사랑. 그러니까 근데 통치 원리가 뭐냐? 겸손, 사랑으로 승리하고 기쁨의 하나님 나라 건설. 결국은 자기를 낮추고 그 모든 게 절정이 뭐예요? 우리 다음에 이제 나와야 될 내용인데
이사야 53장. 그 고난의 종 메시아. 여기 치면 여기 치고 저기 때리면 저기 맞고 아무 힘이 없고 도살장 끌려가는 양 같은데 그가 세상을 구한단 말이죠. 1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겸손하게 인내가 있어야 되고요. 자기 희생적 존재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 아니시면 우리가 이 믿는 것도 믿어지지가 않고요. 교회를 섬기고 일을 하는 것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지극히 큰 능력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이 겸손이 결국은 모든 걸 이루지 교만으로 자기 능력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여호와의 종 역시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고요. 상한 각대를 끄지 않았고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온유함으로 그리고 어떤 어려움과 박해 속에서도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는 인내로 이 땅에 정의를 세우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지금도. 메시아가 여러분 사실은 강해야 되거든요. 엄청 강하신 분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백성들의 죄를 처리해야 될 사람 존재예요. 그래서 낮아지고 겸손해지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는 겸손하게 더 낮아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져야 되니까 죄인 아닌 자가 죄인인 것처럼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나 바로 그런 여호와의 종은 이번 언약을 성취하며 이방의 빛이 됩니다. 6절, 7절. 한번 6절, 7절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우리 종, 지금 이것은 그냥 예를 들어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 같은 얘기만 하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우리를 그 죄의 감옥, 이 영적 타락의 감옥에서 우리를 이끌어 빛과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내 주시는 메시아, 그를 지금 예언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2번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사명이 뭐냐?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구원의 언약을 그의 백성에게 성취하며 하나님 구원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신다고요. 그 언약을 통해 땅 끝까지 구원의 빛을 비추는 것, 여호와의 종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에요. 우리가 그 언약을 믿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눈먼 자들의 눈이 밝아지고 갇힌 자가 감옥에서 나오고 흑암에 앉은 자가 감방에서 나오게 되는 역사가 있는 거죠. 우리의 영적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보고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며 이방의 빛을 비추는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약속, 언약을 이루신다. 우리는 이방의
빛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됨으로써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넘어갑니다. 결단과 기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영을 주시는 분입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섬기는 삶,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우리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명자들로서 하나님의 일을 한단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 그걸 위해서는 뭐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 은혜. 내가 성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위로부터 은혜를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주님이 함께 하셨다고. 그러면서 우리는 뭐예요? 실전의 삶은 섬기는 삶. 말 안 해도 기본이에요. 섬김과 나눔과 봉사와 헌신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 삶 나누기.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봉사하려고 하다가 탈진, 내 의에 빠지고 그래서 교만해지는 거죠. 그러나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겸손, 감사할 뿐이에요. 여러분 이런 데 많이 우리 넘어집니다. 수많은 봉사자들,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회, 빈민, 운동가들, 이 사람들도 그렇게 섬기고 자기를 다 버리고 일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매스컴에 주목을 받고 싶어하고 사진 카메라 찍을 때에 그 연출을 하려고 하고 그런 게 막 드러나거든요.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위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입고 낮아진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종으로 오신 메시아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언약이 되셨고 이방의 빛을 비추는 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비전과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삽시다. 우리의 비전, 사명. 결국 우리도 그대로죠. 영혼을 구하고 이방의 빛이 되는 거죠. 말을 하려면은 참 많겠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신 것처럼 하나님 왜 우리를 붙들어요? 연약하니까. 앞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연약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 주셨어요. 사명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 사명이 뭐냐면 빛이 된다는 것은 어둠을 추방, 몰아냄. 결국 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게 하시려고. 아까 8절에 보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런데 겸손하게 약해 보여도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 그 부름받은 하나님의 영으로 덮인 우리들,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우리는 빛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주님에게 언약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이루시고 우리가 이방의 빛이 되도록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도록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이 땅에 이 민족을 또 세계를 복음 전하고 영혼 구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이 비전과 이 꿈, 이 마음 항상 우리 같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로 그렇게 함께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에 섬기는 동력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주 고난주간을 앞두고 우리 주님을 묵상하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누구보다도 강하고 누구보다 권능이 있고 누구보다도 세지만 그러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외치지 아니하고 목소리 높이지 아니하고 그 소리가 거리에 들리게도 아니하시면서 그러나 그 안에 얼마나 큰 사랑이 있으신지 상한 갈대를 꺾지도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며 그 귀한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 또 성령님이 임한 하나님의 능력자들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뿐 아니라 이방의 빛이 되도록 믿지 않는 영혼을 구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우리를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